또 성도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이 속화된 교회는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앞날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린다든지 또 무슨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신비주의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뭐 지혜 은사가 오면 머리가 뜨뜻하고 또 능력이 오면 등짝이 뜨뜻하고 또 어떤 사역적인 능력이 오면 손이 뜨겁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진동을 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뛰었다는 거지 막 팔딱팔딱. 그래서 그 능력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 능력이라고 하는 속에는 사람을 영적 면에서 속이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모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하고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자를 보내고 그런 영으로 역사하고 그런 거짓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완전히 받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별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고 희한한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다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이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의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는 성령으로 능력 받았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은 두 가지라 그랬지요. 계시가 없으면 몰라요. 귀신 쫓다가 맨 눈이나 찔러대고 그냥 나와라 그래갖고 나와서 쬐해서 벌벌 떨고 미쳤어 정말 그런 거요. 뭐가 귀신 쫓는 것을 모르니까. 귀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다이모니아적인 귀신. 그거는 이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서 활동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 그게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이다. 그런 귀신이 있고요. 하나는
퓨노마적인 귀신이다. 영적 면의 귀신이다. 물론 다 귀신도 영적이지만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퓨노마적인 귀신과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은,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은 기독교 안에서 여기에 활동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든지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처음에 전도를 보낼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을 때에, 자, 그 제자들이 가서 병을 낫게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귀신이 항복하니까 이제 돌아와가 보고를 할 때, 주님,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기독교 일반에서는 귀신 쫓아서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천국의 이름이 호적에 올랐으니까 그 말, 천국 가게 되는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서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기본권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실력자가 돼야만 이름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나 어떤 시험을 치고서 들어갈 때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을 칠 때, 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그 이름이 표시판에 붙죠? 붙잖아요. 실력 있는 자가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영능의 실력적인 면에서, 그 면에서 그 이름이 붙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을,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천국 들어가게 됐으니 기뻐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이나 이제 보면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기도하러. 9명의 제자가 밑에 남았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이제 자식을 둔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귀신 쫓고. 근데 그 제자들이 기도도 합니다. 합심도 합니다. 애도 씁니다. 안 나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제 고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에 전도를 보냈을 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이번에 간질병,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푸누마예요.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무당도 쫓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퓨누마적인 귀신이란 말은 영적 면에서 귀신이란 말인데, 퓨누마란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뭔 소리냐? 헬라어의 영이란 말은 퓨누마, 혼은 푸스케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영적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짐승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공동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사상적인 전설의 고향 얘기고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 성질에 붙어서 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냐? 그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잖아요. 짐승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비유예요. 그 돼지를 들어서 하는 특별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돼지 같은 신앙자, 개나 돼지 같은 자 있다 그랬죠. 그런 자들 속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려고 등용시킨 거예요. 그러나 짐승 속에 귀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성격과 성질에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성질, 귀신의 생각이 뭐냐, 귀신이 뭐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등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얻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하지 마십시오고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사탄에게 붙들려서, 귀신에 붙들려서 그 말이에요. 미쳐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멀쩡한 정신 가지고 스승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이해한다고 하는데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한 그 자체 그 성질이 이것이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속성이.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은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 성질에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다, 흉악한 귀신이다, 기먹고 이 꼬부라진 귀신이다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성질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사울 왕이 멀쩡한 정신이잖아, 그죠? 근데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왕 자리 안 뺏기려고 다윗이 기름 붓고 올라오니까 다윗이 자기 자리 뺏을까 봐서 그 말이에요. 안 뺏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놈의 성질이 그 말이에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공동묘지에 찾지 마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전설의 고향처럼 생각지 마세요. 귀신은 뭐냐? 그렇게 사람의 성격, 성질이 있는데 뭐가 귀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3절쯤인가 보면은 거기 해당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저 이따 뺐다 예수님 앞에 뛰어가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엎드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뭘 지금 보여주냐? 오늘날 이 귀신의 생각을 가진, 속성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세,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부르짖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어디다 기도에 부르짖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러 왔느냐고 하는 얘기지, 예수님을.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오늘날 갖고 와서 교회로 보면은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말하고, 그죠? 사건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품 담자고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뭘 싫어하는 거 아니까? 사람 되자, 하나님 속성 담자, 이걸 싫어해요. 진리치를 싫어한다 그 말이요. 그 진리치와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만 얘기냐?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지. 내 요구. 그러니까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왔으니까 주님은 이 어려운 사건에서 너 고쳐 사람 되라 그랬더니, 어려운 사건은 이거는 고쳐 사람 되라는 건 나와 상관없고요. 사건 좀 어려운 가난의 사건 부자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건 편안의 사건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그 땡깡 놓는 그것이 지금 귀신의 기도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먼 데서 봅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부르짖는 내용을 몰라요. 겉으로 보니까, 먼 데서 보니까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 그죠? 또 부르기는 누구를 불러요? 예수 부르잖아. 그죠? 교인들이 그러면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부르기를 예수하고 부르잖아. 하나님하고. 그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주님은 고쳐라. 사람 되라. 너 사건을 준 것은 너 사람 되라고 주었다. 너 나를 닮아라 하고 옳은 진리 이치를 가지고 가르쳤더니, 왜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요구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육땡이 기도, 세상에 속한 기도가 그 귀신 들린 자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감에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적으로 잘 보란 말이야. 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지요. 진리는 사건에서 성격, 성질, 소원성을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고치고 육성을 영성으로 고치자 하니까 사건만 해결해 달라. 어려운 사건은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고, 교회 와서 부르짖고, 교인들이 부르짖는 게 뭘 부르짖는가 보라고요. 기도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영어적으로 그 기도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기도란 말은 내 소원이란 말이 내 타락적인 인간의 소원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원. 그렇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객관에 있던 것이 내 주관하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걸 놓고 그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져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기도란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오늘날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까 타락한 자기들의 소원 있잖아. 그죠? 가난한 자는 뭐가 소원이? 부자 되는 거잖아. 그죠? 질병이 있는 자는 건강을 얻는 거고, 사업이 어려운 자는 사업 성공하는 거잖아. 그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타락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소원성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깨달은 것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뜻을 깨달았으니,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응답이지요. 그 응답 받았어. 1차적으로 깨달은 게 응답 받다 그래. 근데 깨달아서도 자기 속성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지식은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자체화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품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성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을 때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말한 건데, 오늘날 기도는 보면 다 이방인의 기도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건너와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서 소원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이 사람이 바뀌는 건 모르겠고, 자꾸 이방인의 기도는 사건, 현실, 어려운 거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방인의 기도지? 성도의 기도는 사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무당 점쟁이가 귀신 들려가고 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 점쟁이가 신이 들려가지고 구슬하고 점을 칠 때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더니 무당 점쟁이는 멀쩡한 일반 사람 된 거지요. 봐봐요. 귀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갖고 막 작두에 침을 치고 막 뛰어다니고 해사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서 연도하고 점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확 나갔다 그래야 이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딱 제정신을 차린 거 보니까 일반 사람이죠, 그죠? 아니, 일반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 앞엔 죄인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은, 그런 귀신은 쫓아내봐야 인격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속에는 그 말이 나타난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이나 성격 성질 속에 사망성, 타락성, 죄성이 창조 목적에서 비틀어진 것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놓여지고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미쳐가고 돌아다닌 것을 바로 고쳐놓는 뜻이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퓨누마 귀신은 뭘로 고치냐?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닫게 해서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성격 성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고 고치는 것이, 이걸 퓨누마 귀신을 고친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퓨누마 귀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진리 지식으로 고치고, 육의 소원성을 영의 소원성으로 고치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고치고, 옛사람성을 새사람성으로 진리 이치를 깨닫게 함으로, 아하, 이렇게 된 소원이 잘못됐구나, 이런 사상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됐구나를 진리로 깨닫게 했어.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에 있던 게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게 해서 그 말이에요.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퓨누마 귀신을 쫓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고 책망했거든요. 회개를 안 했단 말은 그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을 이제 봤으면, 맛을 봤으면 실상으로 들어가서 인격으로 들어가서 고쳐야 되겠는데, 그 말. 표적은 보고도 역사는 보고도 사람이 속성으로 고치지 못한 것이 회개가 안 됐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성도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자꾸 뭘 어디가 떳떳하고, 여러분 지혜 성령을 받으면 머리가 떳떳한 거예요? 그 갱년기끼라 그래요. 그거 어떤 가슴이 떳떳하고 사랑의 은사고 뭐 가슴이 떳떳하고 내가 완전 미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면 죄 타는 냄새가 난대야. 어떤 사람은 죄 타는 냄새가 어떻게 나는가? 뭐 그런 신앙들이 이게 무당인 거예요. 그게 무당.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졌으면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지혜적인 능력이. 지식을 가졌느냐? 도덕성을 가졌느냐? 의와 주권을 가졌느냐? 내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의 것이 내게 건너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졌냐?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죠? 사망을 이길 수 있고요.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사단, 마귀, 악령, 거짓령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냐? 입은 것만큼, 가진 것만큼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부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사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길로 간다, 생명길로 간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몰라요. 자, 봐요. 사망길은 세상 넓은 길이고 생명길은 진리 좁은 길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망길이 세상 넓은 길이란 말은 비진리로 믿는, 땅의 복음으로 믿고 유기주로 세상 이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사망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 육적으로 사는 것이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길로 가는 자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붙들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보세요. 자, 진리를 모르고 구별 분별 못하는 신앙은 생명길로 가요, 사망길로 가요? 사망길이죠. 사망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무엇이 생명길이라 사망길을 아는 것은, 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땅의 손성으로 사는 것은 사망길, 그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자, 실상 천국을 소원 목적으로 사는 것은 생명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뭐가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를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속성으로 보면 사망길로 가면서 부르짖고 종교활동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 종교 있을 때가 사망길로 간 길이 맞습니까?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진리 생명길로 갈 때 바울 사도 생명길로 간 거 맞죠? 그럼 거기다가 한번 비춰보세요. 진리를 모르면 사망길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땅 운동하고 세상 운동하는 것은 심판거리예요. 맞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뭘로 모였던 사람 많이 모여서 오빠부대 만들고 으쌰으쌰 하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성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 깨닫고 보니까 사망이다 그 말이. 깨닫고 보니까 심판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전부 깨닫지 못하여 사망 권세에 잡혔어. 음부의 세력에 붙들렸어.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말이.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길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생명길로 가는 것이 능력자예요. 이해돼요? 능력을 받다니까 어디서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바로 깨달으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지요. 여러분, 능력 중에 뭐가 능력입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 용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2절입니까?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시편 131편에 자기는 마음을 교만치 않고 뜻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큰 일이나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나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처럼 한다. 젖된 아이란 말이 젖을 다 먹고 성장해서 뗐다는 그런 젖된 의미가 아니고 젖을 지금도 먹고 또 먹는데 젖을 실컷 먹고 그 말이 지금 배가 불러서 어미 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대통령도 싫죠? 그게 만족이죠? 그런 상태로 다윗은 자기 심령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왕엄은 뭐합니까? 세상 다 가지면 솔로몬처럼 가지면 뭐합니까? 사망으로 전부 썩을 것으로 살았으면 그 인생은 나중에 바람잡는 인생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이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자, 첫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를 받은 것이 두 증인이 갈대 지팡이를 가진 것이 능력받은 거다. 두 번째가, 자,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체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받는다고 산으로 여울로 가서 어디 가서 능력 받는다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딴 데 찾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먼저 성경 구절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계시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라 그럴 때는. 성경 구절 들고 얼마든지 마귀도 거짓 종들도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먼저 구별해서 진리 본질 이치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넣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들어가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비진리를 가지고 순종한다고 하는 건 순종하고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지 마귀 말에 순종이 그게 순종이에요? 말이 안 되지.
참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워서 참 당신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놓고 순종을 해야지. 거짓 종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것을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하나는 첫째, 성경 구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아멘. 깨달았으면 자기 속에서 그 말씀에 삶 속에서 인격화로 순종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말. 그래야 말씀의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니들이 잊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먼저 처음 사랑을 알아야지, 그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행해야죠. 그래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처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용어 다 써요. 처음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거둬주는 사랑이다, 뭐 영어적으로 많이 써요. 최고의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한데,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실 때 처음에 이 좋은 천국이 좋아서 나 혼자 누리기 아깝다, 이 천국을 누구에게 주어서 함께 누릴까 하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에서 만물이 나옵니다. 그 사랑에서 인간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사랑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당신이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 사랑에서 만물을 잡아 돌립니다. 그 사랑에서 만물을 다 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능에 실려 배양하려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이란 뭐냐 그러니까 영 잘되게 하는 사랑. 사랑은 영육 결합체예요. 세상과 천국이에요. 천국이 잘되게 하는 사랑, 영이 잘되게 하는 사랑. 그러니까 임시 야단이 가고 책망이 나가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바로 되고 잘되게 하는 사랑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 맨 처음에 믿을 때 막 뜨겁게 믿었지, 그지? 뜨겁게 믿었잖아.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밤낮으로 교회 가서 붙어서 막 처녀 총각들 먼저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믿다가 이제 시집을 갔던 장가를 갔던 생활고에 부딪히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했던 그런 그 열심히 하던 건 식어졌어, 어딘지 모르게. 이걸 식어진 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한 거지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예요.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소성을 가진 것이요.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모르면 아가페 사랑은 모르는 것이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속히 찾으라고 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한다 그럴 때, 자, 하나는 보세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진리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 쳐다보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바라보던 거 버리고 다시 진리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아예 초장부터 아가페 사랑 자체가 없어.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이 구별이 안 되면 아가페 사랑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는 아예 없잖아. 아가페 사랑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옳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걸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없잖아요. 근데 아가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놈 붙들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것을 버려버린 것이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없는 자도 선택적인 면에서 듣고 붙들어야 될 걸 놓쳐버린 것도 아가페 사랑을 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 좋다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 운동하려다가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 진리를 떠나고 교훈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면 가문했다. 속히 아가페 사랑을 찾아라 하는 것은 진리 사랑을 먼저 찾아라. 교훈을 먼저 찾아라. 그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냐? 떨어진 것이 어디서 떨어졌냐? 떨어진 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 소아시아 7교회가 5교회가 책망받는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사로, 천사에서 교회 사자들에게,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에게 내려온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7교회 사자에게 내려오지요. 그죠? 그러면 자,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사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계시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 어디서 떨어질 가능이 많아요? 어디서 떨어질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자, 하나님? 아니지요. 예수님 아니지요. 천사도 아니죠. 잘했지요. 사도 요한도 받아서 7교회 사자에게 전달 잘했지요.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사자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냐? 그러니까 교회 사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교훈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교훈이 바뀌어버린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진리 본질 사상의 교훈이 인조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떨어진 거 어디서 떨어졌냐 찾아라. 그러니까 교훈에서 찾아야지. 아멘? 교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이제 개인 심령으로 들으니까, 자, 자기는 영과 육이 있어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니 진리지 와서 천국이 와서 진리를 붙으면 의의 병기로 살고요. 육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붙으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용물이고 세상 목적으로 살게 되니 그 삶은 불의의 병기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이 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가 좋다고 진리를 붙들고 좁은 길 가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가면 아가페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가다가 어렵던 시험을 들던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세상을 붙들게 되면 아가페 사랑은 끊어진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아멘. 그러니까 자, 떨어진 것을 알고 찾아란 말은 첫째는 교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그죠? 교훈이 비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님 사랑은 뭐가 사랑? 진리 본질을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은 자타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찾아라. 그런 의미들이 다 돼 있고. 그러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본 구원의 기본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힘써 선한 싸움, 자기와 싸움에서 잘 지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를 구원 차원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보세요. 오르바하고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살았지요. 시집 와서 똑같은 조건에서. 자, 남편이 다 죽고 남자가 다 죽고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죠. 그래서 신앙 족보에 올랐지요. 그러니까 룻이 무슨 능력으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작은 능력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이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임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이 뒤따라와서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게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능력이라? 말씀을 지키는 것. 큰 능력 갖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 지킨다 그 말.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네 몸을 빌려서 생명의 메시아가 좀 와야 되겠다 하니까 여자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면 잉태가 돼요. 배가 불러져요. 때가 되면 해산해서 예수님을 낳게 돼 있어요. 만약에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면 잉태가 될 것이고 배가 불러올 것이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각오를 해야 돼. 자, 무슨 각오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정원한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각오를 해야 될 것이고 배척당할. 또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했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자기는 화형에 죽든 죽어야 돼. 왜? 간음한 자는 불태워 죽였거든.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임신해 갖고 왔을 때 자기 가정에서 그것이 이해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아는 사람, 동네 사람,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명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는 죽음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의 메시아를 잉태했지요. 자, 잉태했더니 자, 이제부터는 생명의 메시아는 모든 천국이 비상이 걸려 있고,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신령계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죽으면 생명의 메시아는 죽지요? 그러니까 천하가 다 달라들어서 마리아를 죽이려고 해도 마리아는 죽지 않아요. 보호가 돼요.
왜 보호가 돼요? 생명의 메시아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생명의 메시아를 내가 생명을 걸고 영접을 했더니 이제부터는 누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명의 메시아가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 말씀이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명쾌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아멘. 능력이 무슨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쭉 나오지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자,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그럼 왜 능력인가 보세요. 범사에 감사를 한다는 말이 무엇을 놓고 감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같은 피조물이라 해도 자, 돌멩이로 피조물이고 벌레도 식물도 피조물이고 물고기도 짐승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지음을 받았으니 피조물이 맞죠? 그러나 같은 피조물이라도 수준과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이지요. 그러면 사람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창조 목적을 모르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자가 많이 있지요. 그죠? 하나 고목나무처럼 살다 죽은 사람이 있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랑캐가 와서 죽이고 빼앗고 끌어가고 놀이기를 삼고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인생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전쟁에 가서 화살바지로 동원이 되어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도 그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맞아요? 문집사님 아무리 달랐어도 어디야 중국 조조 대군 거기 뽑혀서 나갔으면 문집사님 부장 할라나? 장군 할라나? 덩치를 보니까 뭐 쫄다구나 될 것 같아. 그죠? 힘이 있고 막 창도 짜리 장수자 되지. 하기야 누구야 제갈공명이는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지혜로 하니까 문집사님 또 지혜를 쓰면은 또 아주 적어서 그게 힘들지? 자기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그래 가만히 보면 그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주 나도 성근직에 앞서서 창 들고 싸우러 가자 하다 화살 맞아 죽었을 거야. 그죠? 딱 맞아.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자가 얼만큼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인생을 하소연을 하겠는가. 불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믿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까? 그 믿는 자 중에 이제 들어가 봐요. 진리를 모르고 헛된 데 충성하고 사망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라진 인생이 한둘입니까? 많이 있지요. 그죠? 비진리로 목회를 크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성공이고 복으로 알고 믿는 자,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옳은 줄로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자기를 태어나게 했고 그 중에서 진리를 깨닫게 했고 진리로 구원운동하게 하시고 잘난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어찌 생명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얼만가? 나는 그래도 진리를 구별해서 듣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등불 앞에 바람같이 약하지만, 상한 갈대처럼 약하지만 그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은 끄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으로 이제 만대와 만세로 감추었던 실상의 유업이 옵니다. 천국 유업은 결정에 가서 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천년세계 왕권의 유업이 옵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이기에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시골에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뗄라 묶고 살다가 그저 뭐 살아봐야 뭐 그놈이 그놈이지. 내 아는 우리 시골 이 사람들 보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 자살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사고로 죽은 사람 많고, 병으로 죽은 사람 많아요. 산 사람도 많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더라면 나는 뭔가 하나를 하다가 꽂히면 그걸로 살거든. 끝장을 보거든. 그러니까 아마 술을 먹다가도 위가 빵꾸가 나서 벌써 죽었을 것이야. 내 태생이 딱 그래.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오다가 다단계 만나가 다 퍼져버렸을 것이고, 나를 안다니까. 나같이 참 의지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를 어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정신을 주시고 진리 운동하게 하시는지. 그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듯이 한번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백골난방이로소이다 나오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목사 취급도 안 해요. 크단 거 세상에 유명한 거 그거 심판거리 쌓고 있고 쓴물 토할 날이 오는 거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걸 다 알게 하시고 현실에서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해도 다 못하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뭐 한다고? 그 입다 가지고 주를 찬송 모자라 말이야 우리가 잘하지 그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번 욥기서 7장에 보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해서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바다냐 용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크게 쓰시고 있는 그것을 놓고 거기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그 말이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면 분초마다 분분초초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사람을 감찰하신 주에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며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아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달달 볶으십니까? 그 말은 감사해서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육댕이가 그 들으면 원망 불평 소리 같이 보지만 아니요.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하는 속에는 감사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겨워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뭘 볼만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 생활은 신앙이 성장하고 철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따르지만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능력자예요. 아멘. 능력을 받았다는 게 뭐라? 영의 것을 가지고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능력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 앞에. 맞지요? 다 어두워서 구별 분별 못하는 신앙 가운데서 진리로 구별하게 하셔서 옳은 걸 선택해 가신 자체가 능력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속성, 이 능력 받은 증거다. 아멘. 능력을 딴 데 찾지 마세요. 생활 속에 찾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능력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애언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